7월 21일 월요일 에스겔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매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똑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족속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장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내용으로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총 6가지의 환상 중 2가지의 환상이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환상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를 때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1장에 나오고 있죠. 내 생물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환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두루마리 책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보여준 환상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죠. 1절 한번 보시면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매. 하나님께서 에스겔 입에 두루마리를 넣어주십니다. 이 환상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하시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 곧 말씀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니 내용상 2가지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절하지만 그들이 에스겔의 말을 듣고 거절하겠지만 에스겔 너는 전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라. 거절하지만 전해라.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절하겠지만 그래도 전해라. 라는 내용이 4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할 말이 아닌데 계속 반복해서 듣고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에스겔에게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장의 내용을 보시면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요, 이 표현의 의미는요, 마음이 완악하여서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강팍함의 상태를 나타내는, 성경에 아주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관용적 표현이죠. 성경의 마음이 굳어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전형적인 심판받을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을 보시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 두기 싫어하는 모습을 마음이 굳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에스겔이 전한 말을 듣고도 거절하고 대항하고 그리고 심지어 위협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앞으로 에스겔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무시당할 겁니다. 거절당할 것입니다. 위협을 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2장부터 반복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3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은 얼굴, 굳은 마음으로 널 대하고 심지어 위협하는 상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얘기하죠. 그런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5절부터 7절까지 언급되고 있는 무시와 거절, 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겠죠. 그리고 8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 눈에 보이는 위협으로 말미암아 두려워질 거랍니다. 무서워질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죠. 9절을 보시면요.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처럼 놀라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면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아니면 그대로 있을까요?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에스겔처럼 수많은 기적과 체험이 있다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아니면 그대로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답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두려움을 이길 큰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사역 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그가 두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계속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만큼 기적을 체험하고 환상을 보더라도 막상 현실 앞에 서면 두려울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죠. 연이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있을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 붙잡고 두려움과 맞서 싸우라는 것이죠. 9절에 에스겔이 이 말을 저들보다 더 단단한 화석과 같이 만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건 속이 꽉 찬 돌을 이야기하고요. 금광석과 같이 하겠다. 이것은 보석을 연마할 때 쓰는 강력한 돌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결국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귀로 듣는 것은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무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무장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에스겔 시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무시하고 거절하고 때로는 위협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명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에스겔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시거든요. 그 은혜 붙잡고 그 약속 붙잡고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과 싸워 이기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명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